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7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내일 모레면 2023년도는 이제 영원히 역사에서 사라지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2023년도의 마지막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 시간입니다. 저는 이 안식일에 우리가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2023년도를 안전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까, 그런 생각을 혼자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소개할 이 다윗의 이 시편 17편을 제가 펼쳐서 읽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편 17편은 환난 중에 도움을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시편이 바로 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 17편입니다. 이 다윗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원수들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하면서 이 다윗이 드리는 그 기도, 그리고 드려야만 했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어요. 다윗이. 주님, 꼭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 위기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옵소서. 아주 그 영혼을 다 쏟아붓는 기도를 드렸는데 이 시편 17편이 바로 그런 기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안전을 구했던 다윗의 기도, 이 시편 17편을 한 세 가지 우리 교훈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이 위기와 이 원수들의 괴롭힘 중에 드린 기도는 확신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길을 그가 위기 중에도 걸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7장 1절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다윗이 원수들이 괴롭히는 가운데 드렸던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의 시작은 확신에 찬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확신인가 하면 여기 표현에 보면은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으로서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의의 호소를 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요건에 보니까 공의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라고 여기 표현한 말을 공의. 다윗은 자신이 정직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었다.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다윗은 의로운, 정직하게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아주 확신, 아주 당당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직이라는 표현을 여기 썼어요. 그죠? 의가 정직입니다. 정직. 자, 여러분, 정직이 뭘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다윗에게서 보셨던 정직은 뭘까? 그것은 바로 말씀 순종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의견이 있었어도
방해가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악인들이 자기를 고소하고 괴롭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괴로움 가운데 기도할 그 기도의 첫 마디가 의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십니까? 저 여러분들을 책임지셔요. 하나님은 실현하는 분이 아니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면 그 말씀과 약속대로 우리를 취급하셔요. 근데 수많은 약속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에는 분명히 거기에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리라 그랬어요. 근데 많은 이 명령에 숨어 있는 약속들은 다 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을 복들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이 있는데 원수들이 괴롭히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확신의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순종의 백성이니까. 말씀 붙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순종의 대표적인 성경,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 있죠?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뭐하라?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배하라. 그러니까 세상 없어도 안식일, 주일 중 7째 날 토요일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 그게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으면 그 말씀 믿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행동을 보시고 주님께서 정직하다, 다윗처럼 인정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자격은 말씀 순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잠언 28장 9절에도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뭐하니라? 가증하니라. 가증하니라.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취급하시는데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 복을 거두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끝까지 책임지셔요. 근데 반대로 뭐예요? 율법,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그 기도가 화려하게 하늘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절대 하나님이 듣지 않는대요.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인데 말씀 순종으로 말씀 붙들고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정직하게 주의 날에 제7일 안식일 이 토요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진리 말씀을 붙들고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그 삶 가운데 그대로 다윗처럼 살아있는 사람들을 기뻐 받으신다는 그런 분명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위기와 환난의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전능자의 팔을 굳게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7장 5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뭘 제일 기뻐하는지 알았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지만 반복적으로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제가 주님의 길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구해 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다윗의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마지막 2023년 안식일에 다윗과 같이 말씀을 붙들고 확신에 찬 기도를 하기로 결심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가장 안전한 길은 보호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7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아멘. 다윗이 이제 당연히 기도 중에 무슨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원수가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인간의 위기 앞에 우리는 볼 수 없는 만 가지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보호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치 앞을 여러분 내다볼 수가 있으세요? 없지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안전한 길은 다윗처럼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붙드는 방법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형식이 없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 주님이 오늘 함께 하셔야 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말씀 순종이 기도와 함께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한 400년을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의 나라에서 끄집어내셔서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셨는데 가나안 가기 전까지 40여 년이란 긴 기간 동안 훈련을 시킨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살았던 400년의 모든 노예 근성을 거기서 제거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세상 없어도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빙빙 돌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지만은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 그 축복이 거둬진다는 사실을 40년 동안 그것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 하나는 제가 이제 방금 소개해 드리겠지만은 이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동안은, 하나님을 붙드는 동안은, 그렇게 하는 한 다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저주하는 그 저주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도로 바꿔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민수기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지금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과정에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을 멸망을 시켰다는 소식이 이 모압에 사는 사람들, 모압 왕에게까지, 이 발락인데 이 발락에까지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모압 백성들이 발락 왕을 중심으로 벌벌벌 떠는 겁니다. 도저히 보니까 이 무력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비한 능력이 그 뒤에 숨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 모압 왕을 비롯하여 모압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모압 왕이 이 발락이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선지자 발람을 초청합니다. 근데 이 발람은 한때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라고 사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아주 그냥 금은 보화를 싸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입을 열어가지고 못 가게 막기도 하고 하셨지만은 결국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까 가게는 허락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저주의 기도를 드리는데 3번을 했어요, 3번. 왜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처음에 이제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탁 초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진영이 탁 진을 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텐트를 쳐놓고 이제 쫙 진영을 치고 그게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자기들이 숭배하고 있는 이 바알 산당의 이 장소에 이 발람을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한눈에 그 이스라엘 대군을 쫙 내려다보면서 거기서 저주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저주 기도를 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이 발람의 입을 탁 붙드셔가지고 축복의 기도로 바꿔줘 버렸어요. 발락이 기절할 것 같아요. 기절.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지금. 내가 지금 한두 푼도 아니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내가 너를 여기 데리고 왔는데 이게 뭔 소리냐고. 그래서 발락이 야 이거 희한하네. 아마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전체 진영이 보이는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 감히 거기에 압도되고 위압감을 느껴가지고 저주를 하는 대신 축복을 했는 것 같다. 그래서 장소를 옮겼어요. 그래서 좀 다른 데로 옮겼는데 그 2번째 장소가 비스가산이에요. 근데 비스가산은 조금 각도가 좀 이렇게 틀려 있는 곳에 있는 위치고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 진영이 다 보이지 않고 부분만 보이는 진영이에요. 그러면서 거기다 데려가서 또 다시 기도를 축복 기도가 아니고 저주 기도를 해달라고 또 사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또 2번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저주 대신 무슨 기도가 흘러나와요? 축복 기도 흘러나와요. 기절할까? 진짜 기절할 것 같아. 야, 한번 마지막 3세판이다. 그래가지고 옮긴 장소가 뭐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진영이 보이지 않는 곳. 그러나 우리가 이방신을 숭배하는 가장 핵심적인 곳으로 가자 해서 간 곳이 부올산으로 갔어요. 부올산으로. 마지막 3번째 옮긴 그 부올산은 어떤 곳인가 하면 이 음란하게 바알을 숭배하던 그런 이 신당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알 신을 숭배하는 음란한 방법 최고의 절정의 시간에 이 사제들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 사제들이 다 여자들이 귀걸이, 목걸이, 팔찌 이런 걸 하고 나와가지고 춤을 추다가 이제 그 신당이 보면 그 조그마한 방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방들이. 그럼 거기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참석했던 남자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제사라고. 거기를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기도를 드려달라 한 것이 방금 읽었던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여기 뭐라 그래요?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다 그래요. 발람에 비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저주를 하려고 했던 그 발람에 비해서 축복의 명을 받았대요.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패력을 보지 않는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면서 이 축복의 기도를 마지막 변함없이 발람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축복이 저주로 바뀐 비결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 순종. 여러분, 말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비한 능력이 그 뒤에 숨어 있는지 여러분들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안전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안전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443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얼마나 알지 못하고 있었던고. 그들은 밤낮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얼마나 알지 못했던가. 하나님의 백성의 지각력이 얼마나 둔한가. 각 시대를 통하여 그들은 당신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얼마나 더디 깨닫는가. 만일 그들이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분별할 수 있었더라면 그들의 마음에는 당신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당신의 위엄과 능력을 생각하고 경외심으로 충만했을 것이 아닌가. 발람이 처음에 바알 산당에서 이스라엘 전 진을 내려다보면서 기도하기 직전에 그 상황을 이 부조와 선지자가 설명한 것을 제가 방금 읽은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대군들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보호와 축복하심으로 임재하시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저주의 입을 축복의 입으로 바꿔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모르지만 복을 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감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생각할 때 경외심으로 충만했을 것이다. 여기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비록 소수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도 할 수 없는, 우리가 꼭 필요한 안전과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 2023년을 오늘 이 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살아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발람의 축복의 기도,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기도, 이 주목해 볼 것은 23장 21절입니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바로 이 말씀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는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실히 머물러 있는 한 어떤 해악도 그 나라에 임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여 선언한다. 자, 뭐 하는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실히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실히 머물러 있는 한, 이게 뭐예요?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그겁니다.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책임지신다 이거예요. 특별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전에 했던 이 허물과 죄가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고 회개하는 한, 순종하는 한, 하나님이 뭐 하지도 묻지도 보지도 않고 뭐만 주시겠다? 축복만 주시겠다. 이 보증의 말씀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좋은 일 만나든지 또 불행한 일 만나든지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신앙생활을 장거리 마라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너무 치우쳐서 또 불평하고 또 기뻐하고 또 실망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화위복의 사람들이다. 전화위복. 뭡니까?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약속은 다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들이 몇 가지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꼽을 수 있죠. 그죠? 전화이복.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그 화가 복이 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몇 분만 좀 소개하면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렇죠? 네. 그 다음 또 누가 있을까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겠죠. 요셉. 그 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세 글자인데 이방 나라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젊은 청년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 또 여러분들도 그럴 테지만 참 제가 좋아하는 인물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은 원수에게 괴로움과 협박,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어도 이렇게 다윗과 같이 기도하니까 전화위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이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과거의 허물과 죄를 보지도 묻지도 않으신다는 축복만 하신다는 그 하나님 붙들으시고 가장 안전한 보호의 길 기도로서 주님을 붙들고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안전한 길 세 번째는 만족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7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만족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만족하는 기도. 뭐가 그렇게 만족스러웠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분을 만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기도를 하다가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면 행복해요. 기도를 많이 하면. 그래서 이 성경에는 우리 교회 주석에는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시인은 다윗이 가르치죠. 악한 자들이 누리는 일시적인 쾌락을 부러워하는 대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뵙는 기쁨을 맛보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창조주와 교통하는 것은 신실한 영혼에게 절정의 만족감을 가져다 준다. 제가 여기다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과 만족감을 준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 만족감 때문에 기도했어요 또. 여러분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인생에 누릴 것을 다 누려보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도서 12장 8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행복의 비결을 뒤로 제쳐놓고 인생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니까 그것이 만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한 짧은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뭐냐면 이것이 사람의 만족의 비결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지 않고 그분을 만나지 않을 때 만족이 없는 겁니다. 돈이 줄 수도 없고 명예가 줄 수도 없어요. 세상의 어떤 권력도 결코 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본분, 만족을 채워주는 비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왜 어떻게 만족의 기도를 드렸는가?
이 만족의 기도를 드리면서 중요한 사실을 여기 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자, 뭡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부활과 재림의 소망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의 위로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만족을 주는 이유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뭡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뭐예요? 죽음이 죽음. 예. 왜 죽느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 예. 물론 아파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그냥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고 멀쩡하다가도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결국 죽잖아요. 근데 죽음에 대한 그 이후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는 설명해 주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죽음 문제까지도 다 말씀해 보니까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그저 이 티끌로 돌아가고 존재조차 없어지는 영멸의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부활을 맞이하게 돼요? 주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오실 재림의 그 영광스러운 날에 무덤을 갈라놓고 자는 자여 일어나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의인들이 부활하는 그 부활의 소망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억울하게 원수들에게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는 환난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혹시 이 중에 이런 와중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뭐 하겠다? 붙들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다시 돌려주셔서 부활시켜 주시고 부활하면 눈 뜨자마자 오시는 누구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거니까 주의 얼굴에 만족하리라. 하나님을 만나면 만족인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면 만족인데 직접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의 그 영광의 부활의 이 날에 만나면 얼마나 만족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2023년도를 맞이하는 그리고 2024년도를 이제 이틀 앞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용기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얼마나 더 살까?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더 살까? 생각해 보십니까? 생각 안 해요? 해봤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얼마나 더 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아는 사실은 1년을 살든 앞으로 10년을 살든 아니 그 이상을 살든 아니면 며칠을 살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 새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부활의 소망으로 이틀 뒤에 이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결심하고 정말 다윗처럼 안전한 길을 또 한 해 365일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신실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